자, 여러분 빌레모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빌레몬서라는 책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본다면 한 장짜리 책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이며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네, 그러다 그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와중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옥바라지를 해가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또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역시도 사제지간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빌레몬이 바울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빌레몬도 사랑하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요청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네가 이제 좀 용서해 주어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이지만 마땅히 로마 법에 따라서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좀 네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난주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네시모는 노예죠.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이 오네시모 같은 노예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방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의 어떤 이런 법 체계를 우리가 보면요, 알면 알수록 매우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자,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노예, 두 번째는 해방 노예가 있어요. 자, 일반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그렇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노예이고, 해방 노예는 무엇이냐? 주인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제 풀려난 노예가 바로 해방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에 따르면 노예는 10년 이상 한 주인 밑에서 충실하게 섬기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다던가,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던가 그러한 큰 공을 세우면 어떠한 일정한 나라의 허락에 의해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풀려나는 거죠. 성경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법에는 1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노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모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일정 금액의 어떠한 돈을 모아서 그 값을 지불한 다음에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풀려난 노예를 가리켜서 해방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연히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 주인이 뭐 인성이 좋고 착하고 설령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하더라도 노예의 소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도망쳤을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서의 서두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오네시모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신실함이나, 물론 오네시모가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빌레몬이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잡히면 죽어, 난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에게는 죽음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도망쳐도 나쁜데 자기 주인의 어떠한 좀 재산을 이렇게 훔쳐서 갈취해서 달아났다라는 게 더 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네시모의 이런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야기했죠?
가택연금 중이었다고 자기 집에서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나는 분명히 내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매인 자로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가 이제는 영과 육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양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또 칭함받게 되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었다. 너무나 귀한 이런 칭찬들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오네시모의 변화 거듭남은 바울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편지도 전달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과 14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기하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였잖아요. 돌아가면 죽어요. 사형이 선고돼도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돌아가면은 죽을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빌레몬서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적어도 빌레몬의 입장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일방적으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빌레몬도 피해자인데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빌레몬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참 겸손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오네시모를 받아줘, 용서해. 그럴 수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래도 그건 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떠한 사제 관계는요 좀 더 돈독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물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중요하죠. 내 아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에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내 양아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은 철저하게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이름으로 그냥 가볍게 넘기면서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전도사고 넌 청년이니까 그냥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화해하지 않아도 그냥 알잖아.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아무리 바울이 보기에 귀한 내 제자이고 또 바울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스승이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관계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그 잘못,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그 죄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능력은 100%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은 휘둘러야지 벨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 이것은요 반드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그래 괜찮아 이해해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할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의 그 무죄를 주장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연진이가 다 괴로워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게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잖아요. 자,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큰 교회 목사의 딸이에요. 자, 나중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가해자, 그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제 천국 못 가. 근데 난 갈 수 있거든. 왜? 나는 너에게 한 모든 그런 나쁜 짓들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 그럼 이게 다 끝이 날까요, 과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로 끝날까요? 아마 지금 뭐 한 20살 초반이나 20대 중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 이 전도연 씨가 자기의 딸을 잃어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딸이. 그런데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다가 이 전도연 씨가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딸에게 해를 가했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결단을 가지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요, 이 죄의 수가 전도연 씨가 용서를 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요, 내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되려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도연 씨가 그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면서 막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과연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들, 나의 죄들,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뿌리채 뽑혀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제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의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사하졌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죄가 사함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가 사함받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한 번이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잘못들을, 나의 어떤 그런 불순종을 회개했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를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죠. 가서 사과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친구와 가족과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서 네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거나 누군가가 너로 인해서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 즉시 돌아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연합하고 다시 하나 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한 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요, 정말 그 화목이에요. 우리가 화목하다 라고 할 때의 화목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떠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빌레몬과 먼저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의 마음에 얼마나 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빌레몬이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화가 안 날까요? 화 납니다. 그런데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이러한 사실들을 서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면 그 용서함은 오네시모도 용서함을 받았고 빌레몬도 동일하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서로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 화해의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 참된 의도였고 의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죄의 길이었다면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요? 호세아의 외침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요.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초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찢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관계를 찢고 뭔가 하나로 붙어있던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찢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늘 누구라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계급이라는 장벽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때부터 벌어진 간격,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라는 그 틈이 점점점 벌어지고 넓어지면서 세상의 법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계급, 더 하등하라고 치부되는 오네시모가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가 원하는 결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과 41절을 보시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무뎌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가리키면 그땐 정죄가 돼요. 그게 상처가 돼서요, 그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끊임없이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나온 길, 여러분이 이제껏 걸어온 길, 평생의 길이 너무 길면 내가 적어도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의 시간까지 내가 걸어온 나의 한 달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연말에 품었던 결단과 오늘의 내 모습은 무엇이 다른지, 내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 탕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이 물려받아서 떠나죠. 타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돈을 막 마구잡이로 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근데 어떻게든 생계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 큰 그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노비가 됩니다.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엿한 한 그 가문의 맏아들에서 그냥 그 농장을 하는 사람의 종으로 한순간에 신분이 곤두박질 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그대로 무익한 종이 되어서 자기가 기르고 돌보는 돼지랑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탕자가. 그러다 문득 아버지께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건데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부탁해보자.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내버려요. 자,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내 죄가 크니까 뭐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꾸만 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종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은 이후에는 우린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자꾸 우리에게 넌 아들이 아니야, 아들 자격이 없어, 너는 종이야,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넌 죄의 종이야. 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도 종으로 살기를 자청합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엎드려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미 늦었다, 그냥 너 종으로 살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어서 그 탕자 이야기의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그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 삶 가운데에도 용서라는 그런 행위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권위, 내가 빌레몬의 스승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오네시모의 용서를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기를 나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에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허물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용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는 정말 너 마음이 착해, 정이 많아,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그 마음만으로는 절대 다른 누군가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그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슈브에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다, 회복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하다. 슈브에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악에서 돌아서서 다시 선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인물이 있어요. 각자 돌아와요. 각자 어딘가를 향해서 돌아가는데 그 의미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명은 니고데모이고요, 한 명은 가롯 유다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잠깐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과 2절 내용을 보시면, 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0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 자, 13장 30절. 자, 읽습니다. 자, 맨 끝에만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곧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둠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인 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어떤 조각이요? 성만찬, 그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 가룟 유다는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그 문을 열고 떠납니다.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다? 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완전 모습이 다르죠?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의 모습들은. 다르죠, 그렇죠? 둘 다 돌아가요. 한 명은 어둠에서 빛을 향해 돌아가고, 한 명은 빛에서 어둠을 향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다시금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게는 자꾸만 어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죄만의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에서 멀어져서 어둠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오네시모의
이 자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 노예 신분으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서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어서 또 골로새 교회에 가서 편지를 낭독해주고, 또 어떤 성경의 어떠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떠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그런 어떠한 기독교의 전승과 어떤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화해를 했을 겁니다. 회복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 복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참된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온갖 때를 다 묻혔을 때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서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에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네시모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그게 아니라면 즉시 돌아서십시오. 그럼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개인적인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풀 건 풀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이루십시오. 화목을 이루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새벽이건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시간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던 길을 멈추고 언제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